뭔 이야기 하다 찾나요? 아, 자기 부인 강정숙. 우리 마누라는 강정숙이. 들려지는 말씀하고 지 생각하고 틀릴 때에 들려지는 말씀을 취하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게 자기 부인입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쉬울 것 같지만은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지 생각이 완전히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쉬운 게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이 훈련을 시킵니다. 이 훈련이 되면 빨리 끝나면 광야생활 빨리 끝나는 거고, 이게 빨리 안 끝나면 광야생활이 40년, 50년, 60년 걸려. 그런 것들이 꼭 하나님 원망합니다. 왜 이렇게 나를 광야에 처박아가 고생을 오래 시키냐고. 다른 놈들은 빨리 끝나고 봄이 오고 꽃피는 봄이지. 꽃피는 봄이 오면 어디로 갈 거야 했었는데 왜 나는 아직 광야냐고 막 시부렁거립니다. 쫓아가 조디를 탁 세려버야 됩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끝내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내가 끝냅니다. 자, 보십시다. 14장 15장 이게 왜 이래? 14장 15장 16장 14, 15, 16, 17까지가 여러분 요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거든요. 맞지요? 그러면 14장 내용이 뭐냐? 홍해 앞에입니다. 홍해 앞에. 15장은 뭐냐? 마라의 썬물 앞입니다. 16장은 뭐냐? 16장은 뭡니까? 만나 이야기. 17장은 머리바의 물 사건이고, 또 여러분 동시에 아말렉이 쳐들어올 때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 가지고 그냥 이야기해 보십시다. 홍해 앞에 섰습니다. 여기가 이제 홍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섰는데 어라?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을 보내준 것을 후회하고 다시 잡으러 왔습니다. 맞지요? 그 잡으러 왔는데 뭐 이리 가봐야 강야고, 또 뭐 이리 가봐야 뭐 그렇고, 하여튼 또 여기에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데도 양쪽으로 이 벽이 있었습니다. 벽이. 그래, 이리 아니면 이리 가야 되는데 이리 갈라 하니까 바다고, 이리 갈라 하니까 뭐 뒤에 애국 군대가 있고, 그래 여러분 완전히 뭐 꼼짝도 못하게 생겼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왜 기도하고 있냐? 지팡이를 내밀어서 바다를 가리키라 했습니다. 그 바다를 가리켰더니 바다가 찢어졌습니다. 쭉 찢어져가 액체가 고체 흉내를 내면서 나 고체예요 이렇게 그러고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 밑으로 지나가라 했습니다. 마른 땅으로 드라이로 말려놨다고 막 지나가라 했습니다. 그 실제로 보면 마른 땅을 지났더라 했습니다. 내가 그거 처음에 교회 와가지고 읽으면서 야, 그래 사기를 치면 이래 쳐야 된다. 완전 제대로 쳤네. 그래서 나 처음에 믿음이 없으니까 이게 뭐 도저히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무슨 물이 벽처럼 서 있는 물이 액체인데 어떻게 이게 고체가. 그리고 또 첨벙첨벙하면서 지났더라 이러면 뭐 또 믿어줄 막 이렇게 이고 여기까지 물이 오는 데를 건넜더라 하면 믿을 똥 말똥인데 드라이라는 말려놨다 안 합니까 여러분? 그리고 마른 땅으로 건넜다 했습니다. 그죠? 믿음도 좋네. 아멘 하시고. 이게 여러분 물 깊이가 한 30m나 50m만 돼도요, 홍해가 여러분 갑자기 푹 깊어지 뿌는 데거든요. 홍해는 아시죠 여러분? 홍해는 이렇게 잔잔하게 가다 확 깊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뭐 50m만 최소한 돼도 여러분 물이 섰을 때는 100m는 서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물 가운데 갈라지고 서 있으니까 지금. 이게 안 쉽단 말입니다. 오씨 뭐라 새우 간다 해서면서 저 고래 지나간다 해서면서 이리로 지나갔습니다. 히브리 11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뭐로 갔다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때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까 이런 믿음이 있으면 돌파를 한다 했지요. 자기 부인도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생각에는 액체가 이게 서 있겠나, 우리가 이걸 건너겠나, 믿음으로 건넜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너는 거 보고 애굽 사람은 믿음 없이 그냥 시험하고 따라 들어갔다가 나중에 빠져 죽었다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살수대첩 아닙니까 여러분? 뭐 강감찬이가 여기서 이렇게 힌트를 얻어가지고 살수대첩을 했다는, 믿거나 말거나. 물을 찢어서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게 건너? 야, 내가 애굽 사람이 못 건너오도록 구름 기둥으로 막고 있을 테니까 너 그 사이에 배를 만들어라. 에이? 배를 만들어 가지고 노를 저어가자 뭐 어쩌고 이러고 이렇게 가거라. 그게 여러분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홍해를 가를 테니까 그 밑으로 지나가라 했습니다. 자기 생각하고 들려지는 말씀이 영 달랐습니다. 근데 그리로 순종해서 지나갔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나서 애굽 사람이 빠져 죽고 그들의 시체를 볼 때에 15장 1절에서 20한 뭐 몇 절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20한 3, 4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찬양을 합니다. 맞지요? 하나님이 세 가지로 찬양하는데,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싸우시는 용사시다.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두 번째는 12절부터 5절까지 있는, 16절까지 있는 것 같은데 17절까지 있는 것 같나? 하나님은 17절까지네.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구원의 하나님이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은혜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구원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구원하신 하나님이 은혜로 자기 백성을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를 세상 가운데 구원하시고 내버려 두셨으면 아무도 천국에 못 들어갈 겁니다. 아무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겁니다.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12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야기하고 17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야기합니다. 기업의 산에 심으실 때까지, 가나안 땅에 심으실 때까지 하나님은 인도하신다. 그 인도하시는 과정의 13절에서 16절을 읽어보면 그 인도하심이 너무나 위험스럽기 때문에 애굽의 영웅, 모압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에돔 사람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인도 앞에서 두려워 떨 것이다. 아무도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하고. 아멘.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노래했고, 그 다음에 18절에는 하나님이 영원무궁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업의 산에 심은 뒤에는 영원무궁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홍해의 노래가, 모세가 홍해가에서 부른 노래가 요한계시록 15장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던 후에 이 세상의 어떤 삶이 끝났을 때에 유리바다를 건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이래 돼 있거든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한 노래입니다. 한 노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용이 같기 때문에 연결시켜서 반복법으로 써놨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같은 말을 두 번 안 쓰고 비슷한 표현을 여러 번 쓴다 했지요. 반복법을 쓸 때, 강조할 때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종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구원받은 성도가 부를 노래가 이 노래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셨습니다. 하나님 구원하신 우리를 은혜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기업의 산에서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거를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요 노래를 부르고 그때까지만 해도 분위기 아싸리합니다. 분위기 좋았습니다, 여러분. 분위기 좋았는데 조금 3일길 수러강야로 들어가서 3일길을 갔는데 마실 물이 없네. 여러분, 배고픈 것도 힘들지만 배고픈 거는 막 그냥 견디면 되는데 이놈의 그 목마른 거는 막 거시기 합니다, 여러분. 그럼 막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이스라엘이 객대다가 모세를 향해 원망해서 왜 우리를 여기 인데 해가지고 목말라 뒤지겠다 막 이렇게 원망했어요. 그러다가 뭐를 만났습니까? 마라를 만났네. 말도 마라. 저 앞에 가니까 오아시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 막 성질 급한 것들이 이야 이라고 다이빙을 했는데 처먹어 보니까 쓴물이네. 이게 여러분 마라라는 말이 쓰다 짜다라는 말인데요, 아랍어로는 마라가 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닷물입니다. 바닷물. 내가 아랍 사람을 만난 적이 있는데, 야 너거는 이 마라를 뭐라 하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냐.
이게 여러분 여기가 왜냐면 아라비아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보기에는 이게 이스라엘 말로 번역되는 것보다 아랍 사람들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서 뭐라 하냐, 이 바닷물 짠물을 이야기할 때 이걸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짜다는 말이에요. 짜다 바닷물입니다. 거기 홍해가를 지금 이렇게, 이 홍해가를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건너고 이렇게 따라서 지금 내려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지순례 이스라엘의 그 간 경로를 따라 가보면 항상 바다를 끼고 갑니다, 여러분. 맞지요? 갔다 오신 분 아시지요? 안 갔는가 봐. 바다를 끼고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땅바닥이 허였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대부분 다 이렇게 바다의 염분 이런 것들이 올라오니까 땅바닥, 길바닥 자체가 그냥 허연 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로 가니까 당연히 물이 짜겠지요. 그 이제 마실 수가, 바닷물인데 무슨 맛이 나와?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원망하지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한테 답으로 주신 게, 모세는 기도했고 답으로 주신 게 뭡니까? 에? 한 나무를 지시하셨습니다. 어떤 주석가가 주석에 난 걸 읽어보니까 그 주변에는 뭐 물의 성분을 달게 하는 나무가 있다. 내가 가서 조디를 때리려다 죽었는지 어쩐지 확인할 길이 없어서 놔뒀습니다. 아, 여러분, 물을 달게 하는 성분의 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말도 글도 대단한 소리를 지부리고 앉아. 그러고 여러분, 이 출애굽기 이 내용은요, 너그 상식대로 살면 망하고 애굽에서는 네가 네 마음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네가 이제 어린 양의 피로 핏부림을 받은 자 되고 내 백성 됐으니까 이제는 네 상식대로 살지 말고 들려지는 말씀대로 살아.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바인데 물을 달게 하는 나무가 됐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런 성분이 없다 할지라도 그냥 순종해서 던지면 이게 뭐가 된다는 겁니까, 결국은? 이게 여러분 마실 수 있는 물이 단물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참 상식적으로 말하면 좀 생각하면 그렇죠. 아니 말이지 뭐 각설탕을 좀 모아가 던지라든지 좀 뭐 이게 뭐가 효과가 있는 소리를 해야지 이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나. 근데 여러분 성경에 모세가 나무를 지시한 대로 물에 던졌더니 물이 뭐해졌더라 했습니까? 달아졌더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율례를 정하십니다. 율례. 그게 여러분 26절에 있습니다. 15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여러분 거기 끊어 쓰기를 잘 해가지고 보시면요, 거기 표현이 틀리도 이런 말입니다. 듣고 순종하고 듣고 순종하면 뭐 율례의 귀를 기울이고 그대로 살면 뭐 이거를 복잡하게 이렇게 써놔서 그렇지, 요거를 내 말로 간단하게 바꾸면 듣고 순종하고 듣고 살면 애굽에 내린 질병에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뭐다? 여호와다. 그러니까 율례를 정했다 해서 나는 무슨 율례가 있는 줄 알고 법이 나오는 줄 알았더니 하나의 큰 법칙이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법칙이 뭐냐? 나는 여호와 라파라는 말이거든. 이게 원어로 맞지요? 나는 의사다 말입니다. 나는 치료자인데, 야 내가 치료자인데 내가 치료할 것인데 언제 치료해 주느냐? 너의 삶 가운데 모든 영역에 내가 치료자인데 나 약속을 할게. 언제 치료하느냐? 네 생각하고 맞든지 안 맞든지 네가 듣고 순종하고 듣고 순종할 때에 마치 썬물이 나무 던진다고 달아지겠나? 그러나 듣고 던졌을 때에 내가 치료한 것처럼 앞으로 네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썬 부분이나 구부러진 영역에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내가 치료할 것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치료 기도를 잘하고 축사 기도를 잘하는 것은 뭐냐? 축사의 원리가, 치료의 원리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병이 있을 때는 이렇게 치료하고 이런 병이 있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기가 아프면 귓구녕을 쑤시가지고 기도해가 뭐 빠지락하고 뭐 어쩌라고
뭐 예를 들어 연골이 없으면 연골 생겨락하고 어느 정도 원리나 원칙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치료와 축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저 새끼 무릎이 아파서 왔다 가는데 뭐라 할까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주시는 답이 있을 겁니다. 그걸 듣고 그대로 하는 게 제일 잘하고, 거기 안 되면 그냥 막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해도 역사는 일어납니다. 가장 효과적인 건 그렇습니다. 울산 진학교에 어떤 교수 부부 있잖아. 교수 부부가 아니고 울산 대학에서 가르치는 그분 있었잖아요. 야간에. 그분 내가 울산의 아가페에 갔다가 그 집에서 잤습니다. 근데 그 애가 딸년이 하나 미국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몰랐는데 그 딸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언을 받았습니다. 예언을 받았는데 무슨 예언을 차이연하라는 집사한테 무슨 예언을 받았냐면, 애가 이제 고등학교에서 대학 가는데, 야 너는 의과대를 가라 했습니다. 의과대. 의상 디자인학과. 야는 문과 출신인데 뭐 그런 데를 가라지,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 자매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보좌에 올라가서 보좌에서 천국에서 만들어진,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옷들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옷을 날마다 가르쳐 줄 테니까 그걸 다운받아 가지고 이 세상에 풀어놔라. 이렇게 이제 예언을 받았습니다. 그래 뭐 고민이 돼 가지고 하여튼 합격한 대학에 이렇게 조사를 내보니까 딱 한 학교가 의상 디자인 학과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들 다 포기해버리고 그 학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들어갔는데 진짜로 기도하다가 입신에 들어갔는데 천국 갔습니다. 천국에 갔는데 천국의 옷장들이 보이더랍니다. 그 주님이 이렇게 쓱 열어주는데 옷들이 여러분 요렇게 따라락 있다가 요렇게 딱 돌아서다 거리라 하더랍니다. 이렇게 그렸습니다. 요거는 무슨 소재를 쓰고 이렇게 디자인은 뭐 요렇게 하고 또 요 무슨 소재를 쓰고 요런 거를 가르쳐 주더라. 그래가 이렇게 다 지가 그림도 전혀 못 그리는데 그냥 그려지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래가 이제 그걸 교수가 봤습니다. 이거 어디서 그렸냐? 누구 거 뺏겼냐? 이거 뺏긴 거 아니다. 제 작품이다. 네가 그런 게 있잖아요. 설교가 전도사가 해가지고, 여러분 전도사님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사가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여러분 강단에서가 이렇게 설교가 됩니까, 여러분? 이게 안 되는 기는 안 되는 기입니다, 여러분. 아니 자기가 볼 때에 공부하러 의상 디자인 이제 1학년 공부하러 온 놈이 이런 옷을 이런 소재를 쓰고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게? 누구 거 보고 뺏겼냐? 나 안 뺏겼다. 나는 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사실은 하나님이 이걸 나한테 보여주셨다. 그래서 내가 그랬다. 그냐? 뭐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최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뭐 그게 뭐 의상이고 사업이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할까요 말까요? 저는 만날까요 말까요? 그래 할까요 말까요? 물어보고 하는 게 최고입니다. 얼마 오빠가 또 미국인가 어디 가 있는데 1만원 또 이빨이 아프네. 이빨이 아파가 엄마한테 이빨 아프다고 전화 왔습니다. 야 내한테 전화하지 뭐 네 동생한테 전화해봐라. 그 동생한테 전화했더니 동생이 뭐라고 시부리다가 기도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얼음을 하나 먹으라 했습니다. 그래가 여러분 얼음 먹었는데 얼음 하나 빨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제일 좋은 치료 축사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라니까. 하나님이 율례를 정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준행하고, 잘 듣고 준행하면, 자기 부인만 이루어진다면 애굽에 내린 질병에 하나라도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가 될 것이다. 이게 꼭 여러분 병치료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라가 여러분 아시지요? 룻기에 보면 나오미가 즐거움이거든, 조이거든요. 이 나오미가
이제 모압으로 내려갔다가 10년 사는 동안에 다 잃어버렸지요. 서방 죽고 뭐 아새끼 둘이 죽고 며느리 2년만 남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 떨어지고 하나 거무리 같은 게 하나 따라왔지요. 하여튼 뭐 이게 따라와가지고 이거는 뭐 가락해도 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 따라왔는데 10년 만에 딱 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나오미 아이가, 아이고 조이 아이가, 즐거움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했어. 그때 나오미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라. 주께서 나를 치셨는데 내가 뭔 놈의 나오미냐. 조이 다 갖고 나를 말하라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모든 쓴 것이 마라입니다, 여러분. 이 마라가 단 것으로 바뀌는 것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부인이 이루어질 때에 치료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6장입니다. 16장은 만나 사건입니다. 만나. 죄송합니다. 내가 워낙 장난기가 많아가지고 이런 말들이 막 생각이 납니다. 만나 사건입니다. 만나 이름의 뜻은 watch this입니다. 이게 뭐고? 왜냐하면 한 번도 뭐 본 적이 없는 음식이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이슬이 내릴 때에 이게 여러분 굳이 표현하자면 진주같이 생긴 게 떨어졌습니다. 그거를 주워서 그냥 먹기도 하고 빠사 먹기도 하고 빠사서 뭐 떡같이 만들어 먹기도 하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엄마 이게 뭐고? 몰라. 나도 본 적이 없다. 너가 할배한테 가서 물어봐라. 할배 이게 뭐요? 할배도 몰라. 너가 정주 할배한테 가서 물어봐. 정주 할배 죽었다 이가. 물어볼 때가 없네. 그래서 막 그냥 이게 뭐고가 이름이 됐습니다. What is this? 이게 뭐야? 하늘 양식이죠. 그 이제 하나님이 만나를 먹을 거 없다고 깨끗대니까 만나를 주겠다 했습니다. 하늘에서 아침마다 만나가 떨어지. 근데 가족이 대표가 돼서 가족 중에서 대표자가 아침마다 나가서 만나를 이제 이렇게 거두어온다 했는데 한 사람이 그러니까 2당 자기 집안 식구 2당 한 오멜씩 주서라 했습니다. 맞습니까? 뭐 한 오멜이 예를 들어서 한 대박 주면 된다 치십시다. 그럼 여러분 뭐 아침 저녁으로 먹었다 2끼 정도 먹었다면 아침 저녁으로 먹었을 건데 만나 한 대박을 주워 오라는 겁니다. 한 대박을 주워 와가지고 우리 식구가 내 놈이면 네 호멜을 4호멜을 주워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은 만나가 내렸는데 내일 안 내리보면 우리만 힘든 거 아닙니까? 그죠? 인생 똥 되는 기지.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나를 한 오멜만 주신 게 아니고 막 쉘이 막 자루에 끄다 붙였습니다. 그 두고두고 물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 날 되니까 전부 다 대청소했다 아닙니까? 집구석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게 만나는 하루짜리구나. 이게 쉬는구나. 쉬고 쉬면서 이게 벌레가 생기는구나. 그럼 뭐 구데기가 생겼는지 뭐가 생긴지 몰라도 하여튼 막 계속 기댕겼습니다. 집구석에. 그래서 그거 청소한다고 하루 종일 시간을 만나는 하루짜리구나. 딱 깨달았습니다. 대가리에 입력을 시켰습니다. 그 이제 다른 건 다 좋았습니다. 여러분. 맨날 만나 주워 먹으면서 하나님 계속 만나를 내리시네. 그 다음 날도 주고 그 다음 날도 줬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안식일이 됐습니다. 여러분. 안식일 전날 뭐라고 하셨냐면 내일은 안식일이니까 만나도 안식하신다는 거예요. 만나도 안식할 거니까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은 2호멜을 주서라는 거예요. 여기서 앞에서 한번 바쳤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한번 바쳤는데 여기서 또 바치는 겁니다. 왜? 거꾸로 타는 보일러, 뭐 2번 타는 보일러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2번 죽이시는구나. 또 고민을 해보니까 만나는 매일 내렸지요. 며칠 경험을 해봤는데 만나는 매일 내리더라. 만나는 안식 안 한다. 이 생각이 들었고, 만나는 하루짜리 음식이라서 이거 놔두면 냄새나고 벌레 생기는데 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설마 내일도 만나가 내리겠나, 이슬이 내릴 때 같이 내리는데 이슬이 안식하겠나, 이래 생각하고 여러분 그냥 한 오멜만 줬었습니다.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니까 금식했다 아닙니까? 그 다음날 금날을 가보니까 만나가 없었습니다. 전부 다 굶었습니다. 진짜 단순 무식하게 딱 여러분 이틀분 주소 청소할 거 각오하고 이틀분 주소 놈들은 그날 묻습니다. 다른 놈들은 먹는 거 쳐다보고 있어. 먹는 거 쳐다보는 게 여러분 제일 마음 어려운 순간입니다. 뭐 먹고 있는데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셔. 야, 언제까지 내 말을 안 들을래? 이 속같은 놈들아, 언제까지 내 말을 안 들으려노? 여러분, 요게 강야학교입니다. 강야학교가 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어려운 가운데 집어넣고 하나님 말씀을 툭 던져줍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가? 돈 앞에서, 성 앞에서, 뭐 앞에서 이거 어떻게 하는가? 툭툭툭툭 던져줍니다. 안 바뀌면 가는 거죠. 계속 안 바뀌면 뭐 광야가 마이웨이입니다. 여러분, 그냥 막 쭉 가는 겁니다. 뒤질 때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 일어나면 광야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17장에는 지금 16장 했지요. 17장에는 여러분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또 물이 없어서 또 깨끗대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꾸다사에 물이 없습니다. 뭐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한 반석을 지시하셨습니다. 야, 모세야, 지팡이 가졌냐? 예, 지팡이 가져 있습니다. 그럼 너 호렙이 산으로 가라. 그 여러분, 호렙산하고 시내산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예? 시내산은 한 봉우리가 아니고 뭐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봉 뭐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시내산이 어떤 산맥이라면, 에? 그 이렇게 뭐라노 이거 호렙산은 한 뭐 봉우리쯤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호렙산으로 가라 했습니다. 호렙산으로 이렇게 가니까 거기 한 반석이 있었습니다. 모세야, 저 바위 보이나? 예, 보입니다. 내가 그 바위 위에 마주 설 테니까 너는 백성들이 보는 데서 가진 지팡이로 바위를 쳐라. 그러면 그 바위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개역 성경에는, 개역 개정에는 뭐라고 써져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너를 대하여 마주 서 있을 테니까 너 반석을 쳐라.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반석 위에 모세를 대하여 마주 서 있을 테니까 너 반석을 쳐라. 그러면 물이 나온다 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한테 매를 맞는 사건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사람한테 매를 맞는 사건입니다.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지팡이로 두드려 맞았습니다.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마주 서 있겠다고 하셨고, 모세 보고 반석을 쳐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 했습니다. 모세가 여기서 만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아니고 성자 하나님입니다. 진짜 성부 하나님을 보고는 살 자가 없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보면 저희가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깨어진 반석 이야기를 하면서 이 반석으로부터 나온 신령한 음료는 성령일 끼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반석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에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뭐 이렇게 이야기해. 그 반석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아멘. 이게 이제 영적인 해석은 그렇고 육적으로 그냥 해석만 한다면 여러분 물이 목이 마릅니다. 물이 없어. 그러면 에나꼬레라고 아시나? 감사네. 레이의 한 우뭇한 곳을 터치시니 거기서 물이 나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삼손 이야기인데요. 삼손이 이제 나귀 특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막 쳐 죽일 때였습니다. 얼마든지 쳐 죽일 수는 있겠는데 힘이 있으니까 목이 말랐습니다. 목이 말라가 돼지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살려구다사야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레이는 지역 이름입니다. 레이의 한 우뭇한 곳을 지시하시고 그곳을 딱 건드리래. 그래 모세가 막 지팡이 같은 거, 모세가 아니고 삼손이 워낙 힘이 세니까 빵 치니까 여기 구멍이 뽕 나붙습니다. 마침 나가 있네. 그러면서 여기 땅 밑에 지하수가 흐르는 건 아시지요? 땅 밑에 이제 지하수가 흐르니까 요게 이제 다른 지대는 뭐 이래 산도 있고 이렇다 치십시다. 제일 한 우뭇한 곳을 하나님 가르쳐줘. 야, 여기가 지하수하고 제일 가까운 것이다. 그래서 삼손이 힘으로 빵 쉐리니까 거기서 물이 그냥 퐁 터져 올라온 겁니다. 삼손이 이거 마시고 나머지 지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야 여기가 얕은 곳이니까 지하수하고 가까운 곳이니까 여기를 뭐 지팡이로 막 한 100번 쳐봐라. 그 모세는 힘이 없으니까 막 콩콩 찧었더니 물이 나왔더라. 이야, 이러면 좋잖아요, 분위기도. 하나님 반석을 가지고 여기를 때리면 물이 나. 여러분 뭐 반석이나 이 뭐 강대상이나 이거 두드리 패면 물이 나오나? 이 사람을 어렵게 하는 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나도 눈가리가 있고 나도 귀가 있고 나도 경험이 있고 나도 생각이 있잖아요. 없나? 있잖아요. 있는데 이거 진짜 마음이 어렵네. 우리 조 목사가 DTS 갔다 오더니 늘 우리 부목사님이 늘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목사님 마음이 어렵다고 그러면 마음이 토익이가 마음이 순응이가 마음이 왜 어렵냐 새끼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면 되지. 그러나 마음이 어려운 걸 어쩌겠습니까? 이거 두드리 패면 물이 나온다. 그것도 여러분 지만 있으면 또 패지. 뭐 쪽팔리면 물 없어 패면 되는데 개떼같이 지금 인간들이 다 보고 있는데 이씨 팼는데 안 나오면 이거 안 나오면 개쪽인데. 모세가 지팡이로 쳤더니 거기서 물이 나왔습니다. 결국 전부 다 무슨 시험이냐? 자기 부인. 하나님이 한결같이 주는 답이 내 생각하고는 안 맞네. 안 맞아. 아유, 그건 모세니까 했지.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럼 강약길 쭉 가는 거죠. 거기서 살아. 거기도 이런 오래 살다 보면 적응이 돼가지고 뭐 강량지 오아시스인지 잘 몰라요. 18장은 또 이제 17장 8절부터인가 거기는 9절부터인가는 아말렉이 또 쳐들어왔네. 아말렉은 여러분 모세의 손자 자손입니다. 모세의 손자 조디미스입니다. 에서의 손자 자손입니다. 창세기 36장 11절 12절을 읽어보시면 에서가 엘리바스를 낳고 이 엘리바스라는 놈이 아를 몇 놈 낳았는데 거기에 아말렉이 들어있습니다. 에? 그래서 야곱과 에서 아시지요? 예정론에 의해서 버림받은 놈. 에? 세상과 마귀 새끼의 대표적인 이름이 에서인데 그 에서의 손자입니다. 여러분. 됐습니까?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이 쳐들어. 아까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15장에 모세의 노래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했던 거 기억납니까? 세 가지로 하나님을 노래했다 했지요. 구원의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근데 인도하시는 하나님 12절 17절에서 이야기하면서 13절과 16절 사이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주변 사람이 다 두려워했댔지요. 그래서 애굽의 모압의 영웅들, 에돔의 지혜자들, 용사들 전부 다 뚫어서 아무도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을 방해하지 못했다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두려워하는데 안 두려워하고 노골적으로 공격하는 백성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아말렉입니다. 이런 게 있다니까. 우리도 여러분 절에 가면 예를 들어서 행패 잘 안 부리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교회 오면 저거 마누라 교회 간다고 막 시절이 지길 것 같이 왔어도 교회 와서는 지가 생각했던 만큼 못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그 성령의 운행하심에 웬만한 것들은 눌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의 어떤 영권을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할 것 같지만은 딱 서면 잘 못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절이 막 대놓고 덤비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뒤에 사단이 역사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아말렉의 영이시요. 하나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 두려워했다 했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공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죠. 그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싸움에 달린 것 같지만은,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 전략을 주셨어요. 야, 이거는 싸움에 달린 게 아니다. 이거는 마귀와의 싸움이고 영적인 전쟁이다. 그래서 네가 전쟁에 나가지 말고 여호수아 같은 놈 내보내고 너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해라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 마음대로 시부린 말 같지만 절대 지 마음대로 시부린 말 아닙니다. 하나님께 다 전략을 받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를 불러가 네가 아말렉과 더불어 싸우고 나는 내일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갔고 아론과 훌과 함께 올라갔고, 모세가 11절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드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니까 아말렉이 이겼다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재밌는 말이죠. 모세가 손을, 여호수아가 지금 싸움하고 있습니다. 니 잘났니? 내 잘났니? 대가리 끼고 그러면서 싸우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싸움 열심히 하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여호수아가 전략 잘 짠 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그럼 눈에는 안 보이지만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는 하나님이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61장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 중보자들 이야기지요.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의 구원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쉬지 아니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2절하고 6절 7절에 읽어보면 중보자들을 세우면서, 야 중보자들아, 너희도 쉬지 말아서, 쉬지 말고 기도해서 나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해라. 여러분, 중보자의 중보는요, 중보자의 손들면 권세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막에도 보면 번제단에 뿔따구가 있고, 어제 이야기했지요. 들었다 치고 했다 하지, 그래야 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어제 여러분 번제단에 뿔따구 이야기했지요. 했는 모양이네. 근데 이제 번제단 지나면 물두멍이 티 나오고, 물두멍 지나면 성소가 나오고 지성소가 나오는데, 성소의 끝에 보면 그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 분향단 꼭대기에도 여러분 뿔따구가 4개 달렸습니다. 이 뿔은 권세를 가리킨 데 있지요. 그래서 번제단의 권세는 십자가의 권세입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 하나님의 진노를 쉬게 하는 권세, 하나님의 진노가 복으로 바뀌게 하는 권세. 아멘. 근데 분향단에도 뿔이 달려 있습니다. 이 분향단의 뿔은, 권세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는 권세입니다, 여러분.
중보자가 여기서 중보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중보자가 기도하기를 쉰다면 하나님도 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로 일하게 하고 쉬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나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할 때 일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기도할 때 일하십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사도행전에 일어나는 모든 역사들은 기도 시간에 일어납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도 제3신가 기도 시간에, 오순절에 성령이 온 것도 기도 시간에, 그 다음에 여러분 고넬료가 천사를 만나서 베드로를 청하란 것도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그 청대로 가라고 음성을 들은 것도 기도 시간에, 모든 역사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빌더라 기도 시간에, 빌립보의 옥문도 밤새도록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아멘. 모든 선한 역사는 기도 시간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기도할 때 일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손을 드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푸는깁니다. 야, 이 눈치 없는 천사들아 뭐하냐, 얼른 움직여라. 모세가 손 든 거 안 보이냐. 가서 전략 풀어주고, 지혜 천사는 전략 풀고, 용맹의 천사들은 용맹을 풀고, 전사들은 전쟁하고.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게 50견도 이제 나이도 있거든요. 아이고 50견이 왔나 이렇게 하고 손을 내리니까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눈치 없는 천사들아, 날개 접어 새끼들아, 지금 모세가 손 안 내린다. 개념 없이 도와주지 말고 그만둬.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의 영들이 확 풀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사단의 영들이 풀어지니까 아말렉이 용기를 얻고 전략을 얻고, 이게 여러분 영적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성경에는 손을 들고 내린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은 보이는 세계는 절대 보이는 세계로 말미암아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게 현상으로 나타날 뿐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 때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니까 아말렉이, 이걸 아론과 훌이 봤습니다. 여러분. 아론은 여러분 알려지기로 미리암의 남편으로 알려졌습니다. 미리암은 여러분 모세보다 13살 누나입니다. 몇 살? 그러니까 여러분, 서방이 나이가 그 당시에 한 평균 10살은 많다고 봤을 때에 이놈 그 나이가 어째 되노 그러면? 모세가 몇 살이고 지금? 80인데 그럼 이 13살 위에니까 90세, 그럼 최소한 100살이야 100살. 100살 할배가 여러분 옆에서 손 받치고 있습니다. 어미 쪽팔리라. 안 받쳐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 앉게 하고 바쳤습니다. 여러분, 아론은 여러분 모세보다 3살 위에 형님입니다. 여러분, 진영 아닙니까? 진영이고 나발이고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손 바쳤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질파인데. 그래서 기도의 손이 안 내려왔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승리케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의 생각, 사람의 상식을 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 가면 지금 말씀을 줄 생각이거든요. 아시지요? 우리 저거는 안 가서 모르지만 우리는 벌써 다 지난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시내산에 도착하면 십계명을 비롯해서 성막의 설계도와 말씀을 받아 모세 오경을 받을 깁니다. 여러분, 아멘. 그러면 말씀을 받는 사람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의 중요성도 모르는 새끼들한테 말씀을 줘봐야 여러분 무슨 말씀에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주기 전에 너희가 너희 생각대로 살면 망하고 이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치료할 것이고 회복시켜 역사할 것이다. 이게 성도의 삶이다. 세상에서 니네들이 살던 방식과 교회 안에서 니네들이 살던 방식은 완전히 다르다 하고 하나님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개념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 믿기 전에 살던 방식, 그 스타일 그대로 가지고 교회 와서 살락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빌어먹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의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 이 훈련을 다 시키시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주셨습니까? 성막의 설계도, 십계명 이런 것도 주셨지만은 궁극적으로 주신 것은 모세오경입니다, 여러분. 신명기를 어디서 썼는, 미리 거기서 앞으로 될 일을 썼을 수도 있고, 신명기를 저 뒤에 썼을 수도 있고, 또 민수기를 뒤에 썼을 수도 있지만은 최소한 내가 보기에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100% 시내산에서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여태까지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대한 제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제사법도 이스라엘 백성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문화된 성경은 없었습니다, 이때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제사법이 종이 한 쪼가리에 써진 거는 예를 들어서 구전으로 내려오는 거는 있었다 할지라도 실제로 성문화된 성경은 없었습니다. 근데 최초로 성경을 받은 게 언제냐? 모세가 받았고 시내산에서 받았고, 최초로 성경이라는 걸 읽고 배우고 들은 놈들도 시내산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아멘. 그 모세가 여러분 율법을 낭독했다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아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오경을 받아 창세기를 받아 가지고 출애굽기를 받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쭉 들려줬을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고, 아담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하와가 또 어기고 선악과를 따쳐먹고 그것 때문에 벌을 받고, 그 벌 받는 와중에 하나님 창세기 3장 15절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네 발꿈치에서 너는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이거 쭉 이런 말씀도, 여기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는 약속이 있었구나. 그리고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예배드리다가 아벨이 근데 이게 여자니까 하나님이 셋을 대신 주셨구나. 이 셋의 후손들하고 또 세상 사람하고 섞여가지고 홍수가 일어났는데, 하나님 노아는 남기셨구나. 여자를 남기는 약속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노아에게서는 셈이 여자권을 받았는데, 그 밑에 쭉 에벨 벨렉스로 나오는 데라가 우상 섬겼구나. 그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내셨구나. 그래서 이 가나안 땅까지 오셨구나. 근데 가나안은 아무나 받아들이는 이민 정책하고 이 바알신 때문에 하나님 여기서는 큰 민족을 안 주시고, 그래서 요셉을 애굽에 내려 보낸 거구나. 그래서 기근을 이렇게 기 내리가게 하신 거구나.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셨구나. 거기 밥도 같이 안 처먹고 목축을 가정히 여기니까 여기서 큰 민족을 이뤘구나. 첫 번째 약속이 여기서 이루어졌구나. 7절에서. 이제 두 번째 약속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우리가 안기 나갈 생각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쩐지 그때 우리가 노예가 돼가 막 시절이 막 그렇더만은, 그래서 우리가 노예로 전략해가 그래 힘든 삶을 살았구나. 그때 이상하게 우리 마누라가 땡기더니 막 돼지새끼처럼 노가다를 시켜도 아가 낳고 싶더니, 그래 큰 민족 때문에 우리가 그때 막 알을 그래 열심히 낳았구나. 이 과거가 막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 바로왕이 안 보내줄라 하니까 하나님 열대를 집박은 거구나. 이 재물을 이끌고 나온 것도 창세기 3장 15장 13절 16절 이 아브라함한테 벌써 우리 조상한테 약속을 하신 거구나. 이 돈이 그냥 나온 게 아니구나. 하나님 준다 깬 게 때가 되니까 온 거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닫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린 나왔구나. 요 블레셋 길은 가까워 깨깨띠도 일주일이면 가는데 이 쉬운 길을 놔놓고, 우리가 블레셋 사람 만나면 전쟁 때문에 믿음이 없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서, 그래서 이리 돌이킨 거구나. 내 생각대로 살면 망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이 원리 가르쳐 주려고 강약길로 쳐연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훈련받고 왔구나. 요까지 깨달아지는 겁니다.
따라해봐요. 성경을 알면 내 과거가 풀리고 내 현재가 풀리고 내 미래가 보인다. 여러분, 사람이 성경을 깊이 보고 깊이 알면요, 내 과거가 풀리면, 아, 내가 왜 과거에 이렇게 살았는지 알겠다. 내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 알겠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겠다.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이 딱 풀리면 그 답이 나와버립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아, 내가 왜 과거에 애굽에 있었는지 알겠지. 그러면 내가 지금 왜 여기 있는지 알지. 그러면 소새끼가 아닌밖에 알지. 근데 가끔씩 소새끼가 있긴 있다. 몰라.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압니다. 여러분, 성경이 풀리면 풀립니다. 여러분.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도 알겠네요. 아, 내가 가나안 땅 가야 되는 거구나. 거기가 하나님 두 번째 약속이구나. 성경을 하니까 보이잖아요. 내가 미래에 뭘 해야 될지, 지금 내가 왜 여기 있는지, 과거에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았는지. 말씀이 열리니까 열리는 겁니다. 참고로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보니까, 아까 이제 두 번 와봤지만은 영성신학교로 해서 뭐 그냥 성령 사역만 하나 이렇게 생각했더니 의외로 말씀을 가르쳐 보니까 잘 받으시는 것 같아요. 다른데 뭐 집회도 많이 댕기보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그래도 여기는 분위기가, 그래서 온낙할 때마다 저기를 가야 되나 이렇게 하다가 또 이 먼 데를 뭐하다 이래 됐습니까? 성경만 읽으라고. 자, 조금 더 나가 보십시다. 이런 여러분 구속사를, 내가 구속사는 성경 모든 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다 했죠. 성경이 지나가는 대로 제가 성경을 한 60독 정도 읽었을 때, 아, 성경이 이야기하려고 써놨나 이런 게 쭉 깨달아졌습니다. 그걸 시간에 막 적었습니다. 누구 책 보고 여러분 이걸 한 게 아니고 그거를 60독 읽었을 때 적었습니다. 셀이 적고 그 다음에 책이 나중에 읽을 때 이게 뭐 보태진 거는 있지만은, 아, 이야기하려고 적어놨나 이게 한 60독 읽었을 때 깨달아졌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정리해가지고 강의하다 보니까 뭐 말도 붙고 뭐 이랬지만 하여튼 그거 정리한 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속사를 쭉 듣고 한 번만 듣지 말고 이걸 몇 번 이렇게 계속 들으면요, 아, 성경 어디를 읽어도, 아, 지금 이게 이 큰 흐름 속에서 이 틀을 짜고 있구나. 여기, 아, 이게 요 틀에서, 이 길에서 골목길이구나. 이 새길이구나. 이건 길도 아니구나. 뭐 이런 게 나옵니다, 여러분. 자, 그 이제 애굽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훈련도 받았고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도 받고 성막도 여기서 지었지요. 그 뭐 성막 지은 거 이런 건 또 설명하려면 복잡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이리로 원래 보내려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요 위에가 가데스 바니아인데, 가데스 바니아에서 요리로 들여보내려고 이제 했는데 하나님 그냥 가라 했는데, 자기들이 신명기 1장에 보면 자기들이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에는 보면 정탐꾼을 하나님이 세운 것 같지만은 신명기 1장에 보면 자기들이 정탐꾼을 보내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보내보고 길이 어떻는지, 뭐 좋은지, 땅이 어떻게 가야 될지 우리가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전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뭐 가락하는 게 전략이지. 그런데 이것들이 막 저가 하나님을 온전히 못 믿으니까 막 저가 가보자 했습니다. 그래가 하나님도 뭐 가봐라 그러고, 그래가 12명 보냈습니다. 보냈더니 10명은 헛소리 했습니다. 좋기는 좋은데 뭐 안악 자손이 있고 뭐 덩치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메뚜기만 하더라, 실이 밟아보면 펑 터집을 것 같더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 성벽은 하늘에 닿아서 못 이기겠더라. 헛소리를 계속 찌끄리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열받으셔서 40일 정탐한 그 하루를 뭐로 쳐서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게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길이 안 끝나는 겁니다.
자, 40년 광약기를 기록해 놓은 책이 무슨 책입니까, 여러분? 민수기다 하십시오. 자, 안 물어본 걸로 하고 40년 광약기를 정리해 놓은 책이 무슨 책입니까, 여러분? 민수기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근데 민수기가 왜 민수기냐? 백성의 숫자를 기록했기 때문에 민수기입니다, 여러분. 됐지요? 그래도 뭐 이 정도는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민수기가 와 민수기일까? 이렇게 물었는데 글쎄요, 뭐 이렇게 대답하면 그러니까.